교회 생활의 진단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오늘의 말씀은 바울의 심정으로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생활이란 무엇인가 그거예요. 곧 올바른 인간 생활이며 하나님을 믿고 모신 생활, 즉 신앙 생활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나 현실적인 교회 생활을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교회 생활의 바탕에 어떠한지 시시로 진단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은 하나의 생활을 세상의 집단이 아닙니다. 특별한, 특기한, 또 특별된 장소이기도 하고 모인 무리들도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속성의 교회로 침투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세속성이 교회 생활의 중심부까지 깊이 침투하여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탄들이 침투하는, 이단들이 침투하는 곳에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속에서 구별된 무리가 모인 교회입니다. 구별된 생활이 없이 그 속에서 세속성이 침투되고 세속적인 영향을 받게 되면은 교회는 그 존재의 이유로 상실하고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없이 세속의 생활 그대로를 갖고 교회 생활을 연장한다면은 우리는 예식이라는 한 가지 죄를 더한 세속적인 속물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세상에 가지고 있던 그 생활을 교회 그대로 들어서 연장하고 있는 이 생활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복음을 믿는 신앙보다는 상호 침묵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교회, 우리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하는지, 예수는 없고 구원의 복음의 소리는 없고 우리 목사, 우리 교회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볼 수 있습니다. 교회란 복음을 믿고 고백한 믿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와 그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올바른 신앙 관계 정립보다는 친교의 성격을 띠게 되면 교회는 하나의 사교와 함께 즐기는 곳으로 전락될 우려가 생깁니다. 그리고 많은 부정이 생겨나기 쉽습니다. 우리는 친교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예수와의 신앙 관계를 넓히고 나누고 경험하는 신앙 생활을 정립할 것이 돼야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세속적으로 친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간직처럼 여기는 교회 직분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직분은 권위가 쓰고 가진 자의 그 모든 권력이 서는 것이지만은 교회의 직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의 각종 직분이나 직위가 세상의 간직처럼 신분 고하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으면 따라서 교회 내 권력 다툼이
그 성격을 띄어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교회 안에 또는 때로 보면 노예 안에, 총회 안에 목사와 장로의 직분 관계, 직위와 교권 다툼의 증상이 이 일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모든 직분은 가진 이치에서 섬기라고 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지배할 수도 있고 세상 것 권력 앞에 자기가 가시를 할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단체나 모든 직분들은 그 직분은 신분이 높고 낮이나 인간의 계급을 상징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종종 이치에서 보면은 뭡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희생과 사랑으로 봉사하는 직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생활을 말씀으로 진단해보고 교회를 진료로 보수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바울은 신학과 목회의 중거점이 언제나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바울의 사역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가진 것, 스스로 아는 것으로 실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고린도 교회인들은 과연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증거를 구하였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보다도 뭔가 이적적인 것, 나타나는 것, 확실한 것을 원합니다. 근데 말씀은 한 번 일액 일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바울이 이번에는 역으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거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질문하는 사실이 아닙니다. 교인들이요, 과연 그대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 보라. 그 증거를 대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증거를 대보라. 5절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그랬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아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지금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버림을 잡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없는 자는 버리운 자. 누가요? 그리스도가 버리운 자가 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지금 반문과 질문입니다. 버린 자. 이 버린 자는 말씀의 믿음 안에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는 거, 읽은 거, 들은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함을 십자가 죽음 속에서 그러나 강력하게 부활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너희들은 믿지 못하는 것이다. 얼마나 강하게 전합니까? 이들의 말씀 속에서. 그러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 안에 있다. 우리 믿는다. 많이 그러죠.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현존함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한 채 바울에게 사도로서의 권위를 요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의 권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전하는 사역을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근데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가운데는 하나님이 임재했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은 바울이 가감해 그들은 자신이 믿음 아래 있는 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즉 버린 자다. 너희들은 버리운 자다. 바울은 진심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약하게나 보이나 실제로는 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신의 사역을 통해 깨닫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속에서 그들이 온전히 믿음에 서 있기를 간절히 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로 믿지 못한 자와 믿는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옳은 자라고 해서 믿는 자를 옳은 자는 어떤 자들이냐? 테스트를 통과한 자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버린 자 같을지라도 너희를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믿게 하고자 함이라. 믿어야 된다. 옳은 자. 옳은 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있음을 깨닫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신앙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죄악들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이 바울이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복음 올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기를 간절히 간구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증언합니다. 그러잖아 9절에 온전하게 되기를 바랬다. 온전하게 되기를 바랬다요. 그들이 자신들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현존하고 계심을 깨닫고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된다면 나는 기쁘다. 바울은 기쁘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진정한 의미하게 강하게 되는 방법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전의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니 이것이 구원의 확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자기 확증의 결과예요. 우리가 그걸 확실히 있는 가운데서 바울이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진리가 거슬러 가고 있는 것을 보며 교회 안에서는 믿는 성도들은 세상 말로 말하면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이긴다고 속담에 그럽니다. 큰 소리 친 사람이 이긴다 그래요. 소리가 높은 사람이 이긴다고. 제압을 하니까 강하게 잘못을 했는데도 소리를 크게 내면 이긴다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소리를 높이는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확증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거슬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시편 30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나를 구속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십자가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자로 오신 진리 안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것이 행해지지가 않는 상황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진리십니다. 요한복음 13절 그는 진리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믿는 자는 압니다.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전이 지어진 걸 압니다. 그는 너희와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진리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도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서는 안 됩니다. 거슬리면 결국은 우리가 멸망받은 자, 버린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진리를 거스리는 것은 자기에게 내재하는 그리스도를 거스리는 것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 신자가 진리를 거슬려 살 수 없다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거슬리다가 도리어 큰 벌을 받습니다. 큰 벌은 무지무지하게 다시는 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를 범함으로써 그 용서받지 못한 큰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뉴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만유의 인력이란 아무리 힘있게 돌을 공중으로 던질지라도 반드시 그 돌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죄가 있는 자는 반드시 징벌을 받는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결단코 진리를 거스려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편이 안 되고 누구 편이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 예수님과 하나 될 때, 편이 될 때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물론 진리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먼저 걸어가시면서 개척해 놓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가면 됩니다. 우리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정신만 가지면은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안 믿기 때문에 힘들어 넘어지면 그리고 소리를 냅니다. 아무리 사람이 큰 소리를 내도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거예요. 확증.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건지 진리 안에서 사는 건지 확증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오직 진리를 위한 뿐입니다. 진리를 위하는 곳이 곧 자신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오히려 살기 때문에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께서 약속된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안타까울 뿐이죠.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갑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과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의 이 사도직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라. 이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글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 길을 가기 때문에 어떠한 속에 있으라도 진리를 거스르지 말고 진리를 거슬려서도 안 되고 오직 진리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복음은 다만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전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강하게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과 모든 바울의 심령 속에 신앙 속에 증거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고하며 그 믿음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울의 이 기쁜 마음 속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신앙인이 되고 또 점검하는 가운데서 담대하게 증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절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